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신약 성경 310면 정도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그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거죠.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에베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심의를 기울여 쓴 거 아닙니까? 아주 깊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깊은 지식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예정, 성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성취,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속의 효과를 우리에게 적용해 가시는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구약의 사무엘서의 그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제가 연락을 받고 여러분이 좀 마음을 리뉴하는 의미에서 신약 본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성도의 구원은 우리 각자의 노력이나 의지나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아주 쉽게, 그러면서도 아주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 계획은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성도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 영어로는 blessing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울이 지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찬송하리로다. 뭐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물질적인 복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 또 신약 교회 붙들어야 되죠. 예?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이 뭘 갖고 놀다가 아빠가 더 좋은 장난감 하나 갖고 온다. 아주 신비하고 요즘 아주 뭐랄까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만한 장난감을 가져오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가 가지고 놀던 기존에 지 손에 있던 것들을 탁 버리고 아빠한테 그냥 달려오잖아요. 예, 저도 애 키워봐서 알아요. 예.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할 때 이 신약의 성도들은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 오늘 그걸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소망하고 그걸 인해서 감격해 하는 자가 성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인지 아닌지는 이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주시는데요, 이걸 잘 못 보고 뭐 건강이라든지 혹은 뭐 돈 문제라든지 자녀가 뭐 어떻게 좋은 학교 들어갔다든지 뭐 주로 이런 것에 의해서 일이 일비하고 뭐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날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거 볼 줄 알아야 되고 만질 줄 알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격해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휘자님 아시겠어요? 네. 지금 이 단순한 진리지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들인가? 이게 한 6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게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뭐 옆에 받아 적어도 좋고요, 그냥 좋은 머리로 이렇게 탁탁 집어넣으셔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어떤 건가? 첫째,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로부터 오는 복. 첫째는 그게 4절에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제목을 붙였어요. 선택의 복. 두 번만 합시다. 시작. 선택의 복.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선택 못 받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막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4절 같이 할까요?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 본문이 선언합니다. 세상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뭐 신비한 거죠. 우리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요모조모 조사하고 IQ 조사하고 과거의 경력 조사하고 청문회하고 이래가지고 택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태어나기도 전에 저 박순호 저거 앞으로 1949년 10월 15일에 태어날 건데 저거 내 택했다 미리. 아니 아직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능력이나 쓰임새를 보신 후에 선택했단 말이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했어요. 어미 뱃속에서 이미 선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 세상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요, 말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웃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선택에 대한 거는 그냥 우리끼리, 우리 같은 식구들끼리, 패밀리끼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셨다, 이 위대한 진리를 가슴팍에 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들이대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선택은, 근데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그리스도 안, 영어로는 in Christ, 헬라말로는 en 그리스도입니다. en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주시는 모든 복 속에서 막 이런 아주 넓은 뜻이 있어요. 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이 엔 그리스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수백 번 썼어요. 에베소서에만 해도 한 36번 나옵니다. 엔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은혜 받는 거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거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서 상급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 할렐루야. 예수님 안. 그러니까 예수 없이 무슨 구원의 길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로마 가톨릭 문제가 많은 거죠.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무슨 피조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 하나님의 성경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죽으나 사나 엔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두 번 합시다. 시작. 엔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한 번 더. 엔 그리스도.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거 엔 그리스도. 태초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도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것도 부족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 그렇게 붙였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예? 우리 눈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참 거룩한 분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꽃같이 눈으로 볼 때 거룩하고 흠이 없다. Holy and blameless. 거룩하고 흠이 없다. 대단한 수준이죠. 그 수준으로 우리를 올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어디서? 누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보통 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택정함을 받았다는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선택의 복.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두 번째는 뭐냐? 거기 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신 복,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입양의 복, 혹은 양자 삼는 복, 그렇습니다. 입양의 복. 자, 5절 같이 할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자들이고 더러운 존재인가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보십시오. 아니 우리 같은 정말 속으로 생각하는 거, 뭐 남과 관계하는 거, 모든 면에서 경쟁적이고 남 잘 때는 꼴을 못 보고, 혹은 뭐 자기를 조금 누가 무시하면 막 기분 나쁘고 뭐 씩씩거리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딸들이 되게 하셨다, 패밀리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우리를 입양시키셨다. 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그냥 입양시켜버린 거예요. 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뭐 바칠 만한 뭐를 많이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거기 에베소 1장 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요지가 바로 이겁니다. 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 우리를 아들들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나면요, 주님 찬송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아까운 게 없어요. 자다가 눈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 좋아하는 18번 찬송들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영광을 의미하는,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카베드인데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거워요 이거. 헬라 말로 독사,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히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내주셨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두 번째 신령한 복, 양자 삼아 주시는 복, 입양의 복, 주님 찬송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이 계속됩니다. 세 번째, 신령한 복,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복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7절에 그랬어요. 7절 같이 합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복이죠. 구속. 뭐 우리 개정은 속량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속량, 저는 오히려 예전 성경 구속이라는 단어, 리뎀션,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뭔가에 꽉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대가를 주고 그 사람을 풀어내는 걸 말해요. 그게 구속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귀와 귀신들에게 죄 때문에 잡혀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려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이제 건져내시는 것, 그걸 구속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속의 십자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와 귀신들에게 죄값에 잡혀 있어요. 꼼짝 못해.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고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리딤, 구속시켜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 구속의 이 복,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 죄값을 용서해 준 것과 차원이 달라요. 죄값을 용서해 줬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죄로 인해 오염되고 죄로 인해서 여러 죄책에 인해서 갇혀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풀어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너 죄인이야,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어, You have nothing to do with me, 넌 나와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꺼져라. 그래서 우리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는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 지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뭐 많이 쫓아봤으니까 알죠. 그냥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7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분명히 보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은 어느 구절 하나 버리면 안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속에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주님의 피값,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를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이 큰 거죠. 무슨 은혜입니까? 막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은혜. 퍼주고 또 퍼줘도 결코 담이 없는 은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복,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 우리가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어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나요? 주님은 이 엄청난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그리고 어거스틴에게, 16세기 요한 칼빈에게,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한국교회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선택의 복.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양자 삼기, 입양의 복. 세 번째는 뭡니까? 구속의 복.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8절에 나와요. 자,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이게 그냥 예사롭게 쓴 것 같습니까? 바울이요, 지금 이 에베소 1장 3절에 쓰면서 매우 논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자녀니까 이제는 마귀의 모든 근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냐? 그냥 자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뭘 보태줘 주셔야지.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이 표현들도 보면요, 다 최상급이에요. 그 지혜가 뭡니까? 헬라말 소피아. 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진리를 보고 아는 겁니다. 그렇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뜻이구나. 이게 아는 게 이게 소피아예요. 그다음에 총명, 이 프로네세이라는 말은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이거 어떻게 어디다가 쓰지? 어디다가 적용하지?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대개 지혜와 총명을 같이 나가요. 네,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한쪽은 본질적인 면 무엇을 아는가고 프로네세이 총명은 이 알게 된 걸 어디다가 써먹을 건가 이겁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셨다. 이거 이미 과거에 이게 에어리스트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써먹으면 돼요. 이제 주셨어요. 모든 지혜, 모든 총명.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요, 주님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면 그냥 팍팍 주시는 겁니다. 뜻을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죠. 꼭 무슨 신학교를 가고 뭐 무슨 제자 훈련을 열심히 많이 하고 성경을 막 백독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주셨어요. 그냥 사용해요 그걸. 물론 사람마다 은사의 그릇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쓸만한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때 막 지혜가 막 계속 넘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째, 거기 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복입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복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알게도 하시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구속, 부활, 장차 오실 재림, 마지막 시대에 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게 된다 그 말이죠. 자,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 비밀이라는 말, 미스테리온이라는 말, 이거는 무슨 뭐 안개 자욱하고 뭐 희미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무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 말은 뭐냐 하면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인간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이거 안 주셨으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읽는 순간에 그렇구나 믿음을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장차 구름 타고 오신다. 아멘. 아니 주님 오신다는데 별로 얼굴에 변화가 없네. 주님 오신다 그러면요 마라나타 좋아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좋아할까 싶어서 지금 설교에 조금 참고 있는데 지금 성경에 볼지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이 복음이 비밀인데 이걸 알게 하실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에 그냥 까무러칠 만큼 놀라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천상의 모든 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역사들이죠. 땅에 있는 것, 모든 우리 인간 세상에 만들어 놓은 과학, 역사 혹은 자연, 만물 다 포함한 것, 그 중에 특히 교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게 통일된다. 유니파잉 된다 이 말. 통일된다. 하나가 된다. 헬라 말은 bring togeth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함께 가져온다. 통일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영적인 공간이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을 해놓고 나니까 너무 잘했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영적 공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반목과 대립, 예수님 안에 화해의 장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 어떤 왕, 어떤 수상이 나와서 아무리 제갈 공명 같은 지혜로 정책을 편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통일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밀입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오늘 본문 13절에 아주 놀라운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이게 복입니다. 저는 이 복이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충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 가운데 지금 처음부터 저 선택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성령 충만의 복,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고 있는 복,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고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직분 감당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성령으로 선교하고 성령으로 말씀 읽고 성령으로 자녀들 키우고, 이 우리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걸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네? 나 같은 죄인 살려서 성령 주신 그분 감사해야 된다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택의 복, 입양, 구속, 지혜와 총명,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복,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이 위대한 복, 하나님의 선택, 양자 삼아주심, 구속과 용서, 지혜와 총명,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위대한 영적인 복들,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은 성도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들이 많이 나타나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 사람은 저거 왜 저렇게 날마다 좋아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만만하지? 저 사람 얼굴에는 어떻게 저렇게 끊어지지 않냐는 미소가 항상 존재하지? 야, 신기하다. 저 사람 어디 나가지? 신용사, 나도 거기에 가봐야 되겠구나.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3절 서두에서 그랬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노사도가요, 찬송하리로다 막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왜? 이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영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누리면서 주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저기 가면 뭔가 있구나, 이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 설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복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어느 처소에서든지 주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용산교회 나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일치단결하여 전진 또 전진해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회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오 목사님 이하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성령 충만하게 말씀 충만하게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2부 예배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